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약속이었더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마.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이고 목사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약속 파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시대는 지나고 세월은 변해도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종말의 때를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종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 또는 말세, 세상 끝날, 이게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죠? 하여튼 종말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종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그때를 세상 끝날, 때로는 말세, 때로는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5세기에 로마가 멸망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대국 로마가 멸망할 때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전염병이 막 휘감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때의 유럽 교회가 드디어 지구의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 날이 왔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16세기에는 십자가 군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막 봉기를 일으킵니다.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젖어듭니다. 그때에 교회들마다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세상 끝이 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18세기에는 포르투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15,000명이 지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드디어 마지막 종말이 왔다라고 교회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인상 깊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별 관심이 없죠. 다미성교회, 이장님의 다미성교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랬습니까? 지금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했던 사람은 혹시 그날 또 저 산에 올라가신 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생중계를 했죠. 진짜 이때
예수님 재림하시는지 막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이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 말세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옛적에 이 말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많이 있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세, 종말, 마지막 날 이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최종적인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세가 언젠가, 종말이 언젠가,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미 세상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종말이라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기간이 뭐라고요? 종말의 때고 말세의 때다. 세상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무슨 말세가 그리 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하루가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긴 것 같지만 예수님 탄생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바로 말세의 때요 종말의 때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때가 이미 세상 마지막 날이요 말세요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그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후의 모든 시간이 뭐라고요? 세상 마지막 날이고 말세고 종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최종적인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재림하시는 날 말세의 마지막 날이에요. 최종적인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의 종말의 최종적인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날을 시와 때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알 수 없대요. 1992년 다미 선교에서는 기독교가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봐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지 않았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너희들 왜 이 말씀을 어기냐? 1992년 10월 28일 너희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알 수 없다 그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주장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다미 선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 그랬지. 그 연도와 그 달을 모른다 그랬냐?
그러면서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확실하다. 그러면서 1992년 10월이라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으로 다 들통났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40일 금식하고 막 신비롭게 뭔가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 날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 문화에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의 문화가 어떠냐 하면 일단은 약혼을 합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완전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잉태를 했을 때. 그와 같이 이 약혼을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가고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가요. 신부는 신부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준비하는 거죠.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랑은 신랑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잘 모르시죠? 네, 집을 짓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뚝딱뚝딱 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독하고 최종적인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것이 누굴까요?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고 있는데 제대로 기초는 놨는지, 집은 제대로 세워가는지, 리모델링은 제대로 했는지, 안에 뭐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됐다, 아들아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라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와 때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누구의 권한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런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완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나 이것을 됐다라고 이제 신부 데리고 와라라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 있다고요? 신랑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부된 주님의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 오는 이 때, 이 날, 이 시는 누구의 지금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요한계시록을 확 풀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몇 년 며칠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은 누구만 지금 안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쫙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100%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제발 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도 마시고 발걸음을 옮기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딱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지, 이 시한부 종말론, 이 잘못된 사이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혹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런 거짓된 유혹에 현혹되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종말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이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 종말에 일어날 징조, 현상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날씨가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아내가 태워주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야, 오늘 비 아니면 눈이 올 것 같아. 날씨를 보고 이렇게 뭔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나가니까 지금 밖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징조죠. 이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날씨를 보면서도 우리가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때가 임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 시험 시간에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왔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답은 뭘까요? 소금입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소금을 치며 먹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중학생들 쭉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애는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간장을 치면서 먹어야 된다. 어떤 친구는 미원을 치면서 먹어야 된다. 어떤 친구는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 된다. 이런 답을 낸 친구들도 있더랍니다.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면,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이런 오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 오답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되다 보니까 아니네. 얼마나 억울해요.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 털어놓고 뭐하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다 했는데 마지막 딱 가서 보니까 아니네. 속았네. 여러분, 얼마나 오답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딱 압축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이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예수다, 자칭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집계하면 4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옆 사람만 보십시오. 그런 사람 아닌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도 있고 모르는 집단이 더 많아요. 종교 연구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0여 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고 있는 신도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종교적인 미혹이 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뉴 에이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뉴 에이지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식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동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다를 뿐이지 뿌리로 내려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인 합일이 되어서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 에이지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살짝 포장을 해서요, 음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막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음악 작곡을 하는데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고 그 작곡한 것을 사람들이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사탄으로부터 영감 받은 것을 교인이든지 비교인이든지 부르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뉴 에이지의 이 근본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뉴 에이지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 정서를 얼마나 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교 교육에 필요한 음악들, 뉴 에이지 음악들 대단히 많습니다. 잠이 안 와서 뭔가 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음악들, 뉴 에이지 음악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뉴 에이지 음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거 아십니까? You rise up me. You rise me up. You rise me.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죠? 교회들마다 한때 히트곡처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곡이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렇게 속는다니까는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말세가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까지 이런 모습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속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말세,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기체조, 요가, 명상. 여러분,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한다라고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명상을 통해서 모든 염려, 걱정 떨쳐버리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르거든요.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점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과 기근이 증가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기근이 점점 증가된다라고.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1만 4천 번이 일어났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2.6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제 931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있었던, 피해가 있었던 전쟁이 200여회가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사실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이 안 된 가운데 있으니까 전쟁 중이죠. 아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세계 어느 곳보다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피부로 이미 느끼고 있는 이런 전쟁의 위협이 점점 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진과 이 기후의 변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진의 횟수를 자료책에 보니까 18세기에 640회의 지진이 있었답니다. 19세기에는 2119번의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와서는 2만 번의 지진이 있었대요. 무려 10배가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죠? 우리나라는, 조국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우리 이 교육관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그냥 주차장으로 뛰쳐나왔다고. 그 진동이 심하니까. 저는 그때에 해운대에 있는 소맹교회에서 이 세미나 중이었습니다. 그 뒤에죠. 근데 그때에 이 여진이었던 것 같아요. 여진인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진이 한번 그냥 막 흔들어 버리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게 올스톱. 여러분, 지진은 다른 나라 이야기고 남의 동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몸이 피부로 그 지진을 직접 느끼는 이런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지진이, 기근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치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신자들에게 고난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어디에서 매질한다고요? 회당에서 매질한다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선다고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신자들이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디아스포라처럼 나그네로 생활해야 됐고 붙잡히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숨죽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되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나라들에서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나 이 이슬람권이 강한 나라들 교회에 한번 여러분 방문해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정문에 큰 돌들을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거의 교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주 탄탄한 새로 만들어진 문을 딱 걸어 잠궈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 세력들이 차에 포탄 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돌진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테러 때문에. 그렇게 돌을 박아서 차가 못 들어오도록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이 돼도 교인들이 딱 들어오고 나면 이 쇠창살, 철망을 그대로 굳게 잠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처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나 동성혼, 학생 인권 조례, 우리 경남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법화되어지면 이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적으로나 사회 신분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게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버리면 성평등은 이 사회학적인 개념이에요. 성평등은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남자 여자 다 소유하고 싶다. 그럼 양성도 되는 거예요. 가슴은 여자인데 밑에는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남자 여자 다 싫다. 무성이고 싶다. 그러면 남성 여성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 50여 개의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평등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바꾸는 거지만 여러분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문서에 남녀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걸로. 제3의 성이 뭡니까? 남자 여자 한꺼번에 가지는 양성도 인정하고 나는 무성이다. 그것도 인정하고 그런 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암과 수컷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합법화되어져 버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죄악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딱 집어서 말씀해요.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그러는데 이 성소수자 속에는요 짐승하고 교합하고 교접하는 사람들, 식물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성애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교접함으로 자신을 문란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야, 여러분 이 보십시오. 구약의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짐승하고 더러운 짓 하는 이거에 대해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합법화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이것은 말씀에 위배됩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법으로 딱 정해져 버리면 저는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 옹호자가 있어서 나는 인권의 침해를 당했습니다. 고소해버리면 저는 바로 교도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 이미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로마의 멸망도 그러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랬고 마지막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달해버리는 거예요. 남녀도 없고 짐승도 없고 식물도 없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완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들랑 뭐라고요? 아 진짜 말세 지말이 다 됐구나. 그거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런 때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줄 놔버리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해라. 정신 딱 차리고 혹 이게 미혹하는 거 아닌가 유혹하는 거 아닌가 주의해서 살피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입니다.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세상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 청년은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청년은 우리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데 부모님께 가서 전도하고 해결시켜서 천국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달려가서 화해하겠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선한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가 부끄럽습니다. 나머지 한 청년은 저는 이대로 놀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목사님이 다른 청년들이 그 마지막 친구의 대답을 듣고는 하하 웃으면서 비웃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친구의 말이 정답일 수 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서 생활한다면 그때에 내가 놀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친구를 만나고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든지 전도의 현장에 있든지 오늘 이 날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교훈을 주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뭘 심는다? 그렇죠.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말은 알죠.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쩌면 참 아주 성경적인 바탕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주님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마지막 한날인 것처럼 아름답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